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가정의 주일로서요. 세계를 향한 사명과 비전을 가진 그리스도인과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6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가정의 주일인데요. 인류 최초로 가정을 만드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누가 제일 먼저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딱 만드시고 그 다음에 아담이 자신의 아내를 찾아다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아내를 데리고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이불을 만드시고 두 사람이 가정이 되게 하셨어요. 이 가정은요, 인간이 만든 게 아니에요. 이 가정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이 둘을 짝지어 주심을 통해서 가정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이 가정이 딱 하나님께서 만들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가정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이 두 사람이 무엇을 하도록 사명을 주셨는가? 창세기에 보니까 다산하고 번성하고 땅을 채우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자, 여러분, 땅을 가득 채우고 그 다음에 다스리고 정복하라라고 하셨어요. 무슨 말일까요?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 여러분, 다스리고 정복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다스리는 사람. 한국으로 치면 대통령이 다스리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 보면 왕이죠, 왕.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요, 처음부터 만들어질 때 사명이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을 대적하는 무리가 없었어요. 다스리고 정복한다는 건 그 땅들을 채워나가면서 개척해 나간다는 뜻이에요. 요즘처럼 막 전쟁하고 빼앗는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그 하나님의 에덴 동산은 평화로운 곳이잖아요. 전쟁도 없었고요. 거기에서는 뭐 육식동물이 초식동물을 잡아먹는 일도 없었고요. 죽음도 없었고 죄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죄 없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그 낙원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귀한 사명을 가정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해야 되는 일은 여러분 그냥 내 자녀들, 내 집, 내 가정 원래는 이것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민족으로 흩어져 나가서 그 땅을 다스리는 왕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문제가 생기죠. 무슨 문제가 생겨요? 바로 죄라는 게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아는 그 선악과 나무를 먹지 말아라. 다른 건 니네가 다 가져도 돼. 심지어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수 나무도 다 먹어도 돼. 그런데 이 선악과만 먹지 말아라. 하나님의 명령은 딱 한 가지였어요. 여러분, 인간이 왕이지만 이 왕 같은 이 인간 위에 누가 계시다는 걸 알게 해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알게 계시다는 걸 알게 해주는 게 바로 이 선악과 나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뱀의 미혹에 넘어가서 뱀이 말을 하죠. 너희가 저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히브리어 성경에 가면 신들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엘로힘이라고 그래요. 뭐냐면 신들과 같이, 즉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온 세상 모든 걸 다 다스리고 다 누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이 모든 걸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선택한 건 그게 아니라 뭐였어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였어요. 여러분, 인간의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였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그 죄, 그 믿지 않음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이라고, 우리 인류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게 들어왔고요. 동식물들 보세요. 이 땅을 보세요. 땅을 보면 전부 다 약육강식으로 육식 짐승들이 초식 짐승들을 잡아먹고 막 죽고 죽이는 이러한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땅에게 저주를 내리셔서 인간을 이제는 가시덩굴과 엉겅퀴로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노력한 만큼 얻지 못하게 하신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여러분, 이 지구도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창조물들도 사실은 뭘 기다리냐면 성경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날 모두가 다 부활하여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는 것을 이 땅의 창조물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아멘. 마가복음 1장 1절에 가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해요. 시작. 창세기에도 가보면 in the beginning, 처음에, 시작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복음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순간 뭐가 우리에게 회복이 되냐면 이 땅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상실했던, 죄 때문에 잃어버렸던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왕의 권능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계속 너희는 왕들과 제사장이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들과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해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잖아요. 우리가 뭐가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잃었던 온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근데 이거는 무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세상이 가득 찰 수 있도록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 사명이 회복된 겁니다, 여러분. 난 그냥 죽어서 천국 갈래. 여러분,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진짜 복음은 우리가 이제는 천국 가는 거 믿음으로, 은혜로 천국 가는 거 보장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 안에서 부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구원 받았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복음을 선포하면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라고 말씀을 해요. 창조물에는 인간도 있고요,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죠. 여러분,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 모든 창조물들이 다 새롭게 되는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요,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다, 여기까지만도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여기까지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까지예요. 그리고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왕국의 상속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확실한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가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15장 55절에서 5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이시는 분들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았잖아요. 예수님은 무덤과 사망을 이기신 분이죠. 자, 그런데 이 15장 말씀에서 지금 보면 바로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망과 무덤이 이미 패배한 상태예요. 저와 여러분은 사망과 무덤을 이미 이긴 사람들이에요. 지난주에 우리의 무덤이, 여러분, 우리의 무덤이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우리의 무덤이 닫혀 있습니까? 열려 있습니까? 우리는 다 열린 무덤의 사람들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단순히 나는 이 땅에서 그냥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는 돈 좀 많이 벌어보고 뭔가 땅도 좀 얻어보고 뭔가 재물의 복도 받아보고 자녀의 복도 받아보고 뭔가 이 땅에서 잘 누리고 살아보자.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거죠. 사망도 이겼고요, 무덤도 이겼어요. 우리는 그 승리한 이기는 자들이에요. 이기는 자들인데 이기는 자들에게 58절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의 일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마가복음에서 뭘 말씀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맡기신 일이 있어요. 온 세상 모든 민족들에 가고 모든 창조물들에게 가서 무엇을 하라고요? 복음을 선포하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제 사명을 가진 사명자로서의 삶이 주어졌습니다. 사명자가 사명을 하지 않아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목사인데 목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목사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 딱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목사인데 앞에 나와서 설교를 안 하고 주식 투자 어떻게 하고요? 여러분 땅 투자는 어떻게 하고요? 이거를 여러분한테 가르쳐 준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겠어요? 와서 예배드리고 싶으시겠어요? 아니, 저거는 유튜브에 가면 더 잘하는 사람 많은데 그거 듣지 뭐하러 이거들을 하실 거예요. 여기에 오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으로 이번 한 주간 내가 그 말씀대로 굳건히 붙들고 살아보자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사는 겁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온 세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마치 아담과 이브가 상실했던 그 사명이 이제는 우리에게 다시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이것으로 정말 죽어가는 생명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살아날 수 있게 하는 바로 이 사역이 우리에게 맡겨졌다라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다 사명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사명자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사명을 지금까지 느끼면서 살고 계셨습니까? 이 사명을 위해서 사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이 질문에는 저 역시도 그렇고 다 우리가 부끄러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명보다는 돈을 더 많이 생각했고요. 사명보다는 땅과 자동차, 집, 아니면 살아가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자녀들,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생각하느라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사명은 어디 간 데 없고 그냥 일요일날 교회만 나오는 종교 생활만 하는 종교인만 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명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종교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종교인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구약의 성경에서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상실하고 그들이 스스로 버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심판하시죠. 그들을 멀리 흩어버리시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말씀해요. 내가 다시 너희를 부르겠다. 다시 모으시죠. 다시 불러 모아서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임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약 40년 뒤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승천하신 뒤에 40년 뒤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온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멸망해 버렸어요. 그들이 사명을 완전히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1900년이 지난 지금 저 중동의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왜 세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셨고요. 내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리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역사학자들이 다른 거는 많이 부인하는데 두 가지를 부인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부활에 대한 역사적인 증거와 사실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둘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대로 모으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부인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라고 누군가 질문한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시오 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흩어버리셨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다시 모으셨어요. 실제로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실제로 있어요. 자, 여러분, 사명을 잃으면 이처럼 하나님은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를 징계도 하고 너희를 흩어버리기도 하지만 또한 다시 모으기도 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볼 것은 첫 번째로 사명을 잃은 그리스도인의 삶, 사명을 잃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삶은
슬픔과 절망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아서 기쁘고 행복하고 이제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의 발걸음을 어디로 돌리는 거예요? 다시 옛날에 죽음으로 슬퍼하고 무덤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고 싶으세요? 하나님은 결코 그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6장 12절에서 14절에 그 뒤에 그들 중에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그분께서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들이 가서 남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고하되 그들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뒤에 11 제자가 음식 앞에 앉았을 때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것과 마음이 강팍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그분께서 일어나신 뒤에 그분을 본 자들의 말을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여러분 제자들 참 징글징글합니다. 그렇죠? 제자들 그렇게 예수님이 다 보여주셔도 예수님 안 믿죠. 심지어는 예수님이 나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갈릴리로 가 있어 라고 말씀하셨는데 갈릴리로 안 갔죠. 12절에 보면 두 제자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가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을 글로바라고 정하고 있어요. 이들은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에요. 자, 이들은요 슬픔 속에서 지금 자신들이 살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누가복음 24장에는 거기 엠마오라는 도시로 가고 있었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이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24장에 가보면 나오는데요. 글로바가 누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다음에 무덤에 묻히시고 부활하신 거를 다 보았던 한 여인의 이름이 글로바예요. 자,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의 빈 무덤을 봤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편한테 이야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남편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니까 가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아니함으로 어디로 돌아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는데 어디로 갑니까? 자기가 원래 살던 고향 엠마오로 돌아가는 거예요. 슬픔 속에서 갑니다. 여러분 부활하셨다라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슬픈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보면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라고 했는데 그들 모이던 데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그냥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강팍한 마음을 가지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꾸짖으시잖아요. 이들에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단 하나도 듣지 않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온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신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봤더니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요.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들었지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믿지 않는 겁니다. 믿지 않는 건 여러분 교회에 안 나오는 게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안 나와도 여러분들과 저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더 낫다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우리의 사명이 분명하기 때문에 나와야 됩니다.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혼자서는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가정의 주일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가정에 나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홀로 그리스도인.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사명자로서 내 가정에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직장에 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든 사명자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내가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을 기르는 모든 과정 속에서 누가 한가운데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과 그리고 이 세 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딱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율법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죠. 율법적으로. 율법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는 신뢰입니다. 자녀들이 여러분의 말을 듣지 않고 교회 안 나갑니까?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서 있고 굳게 붙들고 흔들리지 않으면 그거를 자녀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직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있는 이 사명으로 하나님의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왕과 제사장으로서 그곳에서 사역을 한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사명자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구나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자꾸만 무리수를 두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바로 이 사명을 상실하는 순간 이 제자들처럼 이 엠마오로 갔던 이 제자들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앞에 말씀으로 갈 때 우리가 계속해서 십자가의 길 보면서 뭘 봤어요? 예수님 잘 믿으면 복 받고 항상 행복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예수님을 잘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사람들에게 버림당하고 따돌림당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어리석다라는 말을 듣게 되고 쉽게 말해서 세상에서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어디에 갇혀버리게 되면 세상이라고 하는 이 무덤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슬픔과 절망 속으로 가는 거예요. 무덤이 열려서 나왔는데 이제 예수님께 가고 있어요. 그런데 자꾸만 무덤이 좋은 거예요. 아, 무덤에서 그 향품 냄새가 너무 좋던데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장례식장엔 그게 없지만 여러분 다른 종교를 믿는 분들 장례식장에 가면 뭐가 나요? 앞에 가면 향내 나잖아요. 향내. 그렇죠? 그 향내가 좋다고 다시 돌아가시겠어요? 뒤로? 예전에 여러분의 닫혀 있었던 무덤 그 향내가 나는 그 향마트로 돌아가시겠냐고요. 거기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인간의 그 향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주셨다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이제 주님만 보고 앞으로 가야 되는데 오늘의 이 제자들을 보니까 자꾸 뒤로 가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꾸만 내 바운더리, 내 생각의 바운더리, 내 상식의 울타리,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울타리로 우리 가정을 가두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거보다 훨씬 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 나아가야 되고요. 우리 가정이 함께 모여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라 모두가 가정이 이제 다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면 또한 홀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울타리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울타리와 담장들을 우리는 뛰어넘어서 그 너머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봤더니 온 세상으로 가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세계를 품고 있는 사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직업이 주로 뭐였습니까? 직업이 어부였죠. 주로 어부였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똑똑하다고 했던 이 가룟 유다 딱 보자마자 이게 얼마입니다. 딱 계산해버리는 가룟 유다 예수님을 버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어부들 학력도 낮고요. 뭔가 삶도 그렇게 항상 거칠게 살았고요. 이 어부들이 여러분 고운 말을 썼을까요? 이 사람들이? 원래는 거친 말과 거친 행동으로 살던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성령님을 받고 이들이 복음의 사명을 확실히 깨달은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갈릴리라고 하는 그 울타리를 뛰어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까지 여러분 이들의 복음의 행진은 모든 울타리들을 다 넘어갑니다. 자신이 그어놓은 경계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날 청년들이 전부 다 나는 흙수저입니다. 우리 집은 가난합니다. 왜 우리 아버지는 돈이 없어서 나를 이렇게 지질이 못 살게 만들었습니까? 하면서 다 절망 속으로 가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 나와서 구원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무엇이 빠진 걸까요? 사명이 빠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학력을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학력 없음을 기뻐하시죠.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로우심과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나요. 여러분들이 돈이 많았다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시겠어요? 돈이 정말 엄청 많으면 오늘 이 자리에 안 계시고 전부 다 지금 가서 골프 치고 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까? 이게 은혜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게 은혜죠. 그들의 바운더리는 골프장이지만 우리의 바운더리, 여러분, 우리는 세상 끝, 땅 끝까지 가는 복음의 사명을 받은 세계를 품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비전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볼 것은 이제 복음의 사명을 붙들고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자들입니다. 이미 이기게 해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이미 이기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승리는 이미 정해졌습니다. 자, 그냥 앞으로 똑바로 가기만 하면 돼요. 똑바로 가기만 하면 되는데 승리가 정해졌는데 자꾸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집에 놔두고 온 뭐가 생각나요? 자꾸 뒤돌아보면서 옛날에 내가 어땠는데, 여러분 제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왕년에 어땠는데 이런 얘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가 가장 중요해요.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계세요? 사명자로 서 계세요? 아니면 계속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구걸하는 사람으로 앉아 계세요? 아침마다 빕니다. 저녁마다 빕니다. 밤새도록 빕니다. 주님 주십시오. 주님 주십시오. 이러한 인생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려니와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요,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복음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 복음으로 온 세상에서 선포할 때에 그것을 믿고 그 다음에 구원받고 침례받은 자들, 여러분 침례는 구원받은 자들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믿고 침례를 받은 자는 구원을 얻으려니와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정죄를 받았다 는 무슨 뜻일까요? 이미 멸망했다, 이미 끝났다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 무덤은 절망의 공간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덤에 들어가지만 그게 절망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이제는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공간이에요. 하나님께로 가는 공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것이 절망과 공포가 아니라 이것은 희망과 소망과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 영광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안에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어떤 울타리들이 있고 경계선이 있다면 이제 이것을 깨고 온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세계를 품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우리 가장 유명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이처럼 사랑해요. 그런데 이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 사랑은요, 여기서 보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한 곳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온 땅으로 흩어져서 그곳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정복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이 이유가 뭡니까? 단순히 우리에게 그냥 영원한 생명 주고 천국 보내시는 것까지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1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뭡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요. 세상을 정죄하려 함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 봤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쵸?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아 계세요. 근데 사도행전 1장에 갔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복음 선포의 사명을 제자들과 교회에게 위임해 주고 가세요. 그래서 이 복음 선포를 성경에 써 있지 않지만 그냥 우리가 쉽게 요약해서 신학적인 용어로 대위임 명령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 사역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 사명으로 뭘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시키라는 거예요. 구원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생명을 살리는 사명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사람의 의술로도 될 수 없고요. 사람의 지식으로 될 수 있고 사람의 지혜로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은혜, 그 구원의 그 영광과 권능으로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그리고 3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인데요. 주기도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사명에 대한 부분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33절 시작. 그러므로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이 모든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너희들이 길게 기도하지 말고 정말 짧고 간결하게 정말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이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기도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게 하나님, 제 삶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지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거를 첫 번째로 구해야 돼요. 뭘 구하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다른 거 다 이 뒤에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인생이, 내 삶이, 내 시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지게 하는, 누군가가 내 삶을 봤을 때, 와,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신 분이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여러분 율법적인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건 돈이나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이거 구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내 삶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거 말씀하는 거고,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아멘. 시편 119편 89절에 가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정착되어 있다라고 그래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진짜 주인이시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왕국이 내 삶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하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 된 사람은 사명을 잃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돈이 주인이 되고 세상이 주인이 된 사람은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내 주인이 돼요.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내 주인이 된 그 사람의 끝은 가봤자 그냥 닫힌 무덤이에요. 슬픔과 절망밖에 없어요. 여러분, 부자라고 죽을 때 나 이만큼 벌었으니까 기쁘다, 다 했다, 다 이루었다 하고 죽을까요?
부자들은 죽을 때 아마 이런 말을 할 겁니다. 조금 더 하고 죽을 겁니다. 조금 더. 근데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하고 죽으셨어요. 우리가 죽을 때 우리의 고백도 다 이루었다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요. 그 말씀, 하나님의 왕국이 임합시고 그 말씀이 하늘에서 이미 정착돼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사명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이 왕국은 우리가 나중에 부활하여서 가서 실질적으로 상속받을 것이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영적으로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안에 이미 임한 왕국임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주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될 것인가? 여러분, 감히 우리가 하나님 주인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안 주시면 알죠? 저 이거 안 할 거예요. 하나님 이거 주시면 제가 이거 할게요. 그래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높아져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왕국이 임한 삶이 아니죠. 하나님 가난하여도, 내가 지금 연약하여도, 병중에 있어도 내가 이제 주님만이 나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주의 말씀대로 오늘 하루를 살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가 그 고백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 바운더리가 점점 넓어집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사명을 가진 사람들은 그냥 내 집에만 있기가 힘들어져요. 내 생각을 넓힙니다. 내 생각이 그냥 내 가정에서 은평구나, 아니면 양주구지나, 그렇죠? 서울시나, 경기도나, 충청도나, 여러분, 대한민국을 뚫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를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어요. 우리 가정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사명을 회복할 때 그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본문 말씀의 16장 17절 18절에 가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내쫓으며 새 언어들로 말하며 뱀들을 집어 올리며 어떤 치명적인 것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들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거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에 특별한 어떤 자격을 이야기하지 않으셨죠. 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해요. 나를 믿는 사람들. 야고보서에서도 보면 병든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에서 형제 자매들이 같이 기도하는데요. 믿는 자들의 뜨겁고 효력이 있는 기도다라고 말씀해 줘요. 여러분, 교회에 왔을 때 아프고 힘든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목사님 오세요, 좀 기도 좀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내가 오늘 목사님께 기도 받으러 왔어요가 아니에요. 와서 형제 자매님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요청이 왔을 때 우리가 같이 그 즉시에서 같이 기도합시다 할 수 있는 이러한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권능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또한 여러분, 여기 말씀에서 우리가 조금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러한 표적들이 성경에 보면, 이 말씀하시고 나서 사도 바울의 우리 이제 선교를 했던 사도행전을 쭉 보면 이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죠. 이러한 표적들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런 표적들은 사실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을 위한 표적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표적만 원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 복음이 들어간 주님이 오시면, 주의 말씀이 임하면 이러이러한 치료에 그러한 표적들이 나타날 것이 예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교 초기에는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된 다음부터는 성경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한 것이 오면 예언도 끝나고 방언도 끝나고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질 것들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선교하는 현장에 가보면 기적을 바라지 않아도 항상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그 기적이 계속 일어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한 번 일어나든지 두 번 일어나든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딱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아는 어떤 분이 이제 캄보디아로 선교를 갔는데 갑자기 그때 이제 캄보디아에서 내전이 있었대요. 캄보디아 말을 모르니까 이제 곧 여기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다 도망가시오 방송이 나왔는데 자기는 캄보디아 말을 모르니까 가만히 있었대요. 그냥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근데 갑자기 빠바바방 하면서 이제 교회가 한가운데 있고 양쪽에서 총을 쏘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막 살려주십시오 했는데 그 전까지는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막 포탄 떨어지고 총 쏘고 하는데 살아날 확률이 얼마나 떨어지겠어요? 그냥 자기는 바닥에 엎드려만 있었어요. 그런데 좀 있다가 총소리가 그치고 모든 전투가 끝나고 자기가 문을 열고 탁 나갔더니 마을 사람들이 막 달려와서 앉더라는 거죠. 왜 안 왔냐면 이 사람은 도망 안 갔다 해요. 다른 사람들, 다른 선교사들 다 도망갔는데 이 사람은 남았다. 그래서 이 사람의 하나님 우리가 믿어보자 하고 예수님 그때부터 믿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금 이런 기적이 나를 위한 뭔가 내가 이거 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정말 복음을 위해서 내가 갔을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해주시는 표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주신단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저번에 몇 주 전에 말씀드렸던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음도 못 전해보고 죽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그냥 복음도 못 전하고 죽었지만 그 아내가 갔을 때 그들 마음속에 양심이라는 게 없던 사람들 마음속에 복음이 심겨졌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복음의 현장에서는 이러한 권능들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그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심을 통해서 이러한 모든 것이 성취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에 가보면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더라.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더라.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까?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까? 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것은 여러분, 이 고백은 사명자의 고백이에요. 지금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주님이 가라신 대로 가는 겁니다. 내가 살고 있었던 이사야라는 이 대언자가 살고 있었던 풍요롭고 안정적인 이 울타리를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나가면 헐벗고 굶주리고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조롱당할 게 뻔하지만 복음으로 이 울타리를 넘어가는 사람, 그 사람의 첫 번째 고백은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십니까? 학교에 가십니까? 아침에 여러분 고백하세요.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세요. 퇴근하고 집에 가십니까? 집에 가실 때도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세요. 여러분, 가장 많이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것, 학교, 직장, 가정, 이 모든 곳에 우리는 다 사명자로 갈 수 있다. 사명자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으셔야 됩니다. 오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라고 계속 사명자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이 부르심에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나는 사명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하나님께 구걸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러한 것들에, 세상적인 것들에 매여서 하나님께 구걸하는 믿음을 가지고 엠마오의 두 제자들처럼 정말 슬픔과 절망이 있었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하시면서 회개하기 원하고요. 또한 이제 결단하기 원합니다. 오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라고 부르시는 그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부르심에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 사명자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결단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회개합니다 하시는 분 있습니까? 제가 이제 회개합니다. 정말 저는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주께서 저에게 주신 이 사명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늘 정말 구걸하는 인생, 하나님께 늘 바라기만 하는 인생, 걱정과 근심과 슬픔과 절망 속에서만 살던 인생이었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하시는 분들 우리 손을 들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내가 이제는 정말 사명자의 삶으로서 우리 가정에서 내가 사명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학교에서 사명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직장에서 사명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웃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는 사명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 그렇게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들 손을 들어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결단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을 정말 세상을 향해서 우리 복음을 가지고 소망과 비전으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가정들,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